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상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7개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늘 성경에서 접하다 보니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십자가 위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이 말할 때가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도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본 모습이 나오는 법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상칠언은 이런 주님의 본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묵상집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으면서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으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충분히 입증하시지만 그렇게 달려 있으면서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을 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간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옆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이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함께 옆에서 죽게 되는 이를 향하여 낙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가 낙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낙원을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다른 이에게 천국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 땅에서 못 박힌 채로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천국의 주인이심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2개의 성경 구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무엇보다 명백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어떤 기적과 능력도 행하시지 않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임을 하나님 나라로 가실 분임을 드러내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진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또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인간적이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가치 앞에 이 땅의 삶은 덧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이 땅에서의 관계성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자리인데 주님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반응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아들이 있게 하셨고 요한에게도 이 땅에서 어머니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모두 다 이어져 있음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땅의 것과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관계성들이, 이 땅의 모든 만남들이, 이 땅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다운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이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시나 하며 그때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실체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참 인간으로서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영화로 배우가 그것을 연기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의 가슴은 먹먹해지고 실제로 바라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돼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 같은 모습이 아닌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진짜 인간이다 보니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라기보다 절규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너무도 인간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놀라운 분이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담당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7 말씀에 하나님의 자리만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가 모두 똑같이 드러나는 것이 7 말씀의 특징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른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주님이 목이 마른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에서부터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끝내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형이라 해서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당연히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독생자는 이 땅에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받아내셔야만 가능한 일이 어떤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완벽한 말씀은 목마름과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인간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기만 했다면 이런 모습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기만 하셔도 되는데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새겨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담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품고 있었지만 육신은 우리와 똑같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맡기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함만을 누리는 신적 존재이기만 했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만 100%였다면 주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 보내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인간으로 사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부활하실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면서도 이 길을 너무도 두려워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한계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신 7개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늘 새겨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완벽한 승리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에 한계와 싸우시는 고독한 영적 전쟁이 보입니까? 저는 요즘 너무도 힘든 싸움을 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십자가는 슈퍼맨의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모든 강점을 정말 포기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와 함께 그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부탁하셨기 때문이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성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으심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어떻게 대해라, 주님께 잘해야 한다, 이런 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만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철이 듭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몸과 마음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몸과 마음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고, 아직 제대로 잘 모르면 아직도 잘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묵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하셔서 기꺼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기쁘게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마음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모두 절제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주님께 더욱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꼭 이때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야만 듣고 조금이라도 깨닫는 우리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정말 감당하여 주신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철부지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조금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향하여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올리기도 힘겨운 이 사건을 기쁘게 감당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늘 이것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잊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우러나오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도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어떤 상태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여 내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우리의 삶에만 몰입하고 주님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지만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울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붙잡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며 느끼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가졌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가져지게 하셔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기쁘게 감당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기쁘게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